습니까?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 살 때에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하나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구분된 회중으로 거룩한 회중으로 주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왔으니 약속하신 대로 긍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친교와 또 교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주님의 말씀의 사역이 흥왕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밭이 참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주님의 몸 영적인 몸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집회를 통해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리고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우리 보통 의식주란 말 많이 쓰죠? 예, 의식주, 옷, 먹는 거, 그다음에 집.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좀 견해가 다르신 것 같아요. 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네요. Food and raiment. 음식과 옷. 음식과 옷만 있으면 만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어요. 자, 사람이 음식은 좀 굶어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옷이 없으면 만약에 옷이 하나도 없어 벌거벗고 살 수 없잖아. 창피해서. 그렇죠? 부끄러워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옷이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 세상 사람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식의주라고 안 하고 의식주라고 했구나. 그래서 의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생각했구나. 아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시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다르다. 그래. 이사야서 55장 말씀대로 역시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르긴 다른데 왜 그러셨을까? 왜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다가 이건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적용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먹을 거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고 옷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의로운 행실이 나오겠구나. 또 이렇게 갖다가 붙였더니 참 잘 갖다 붙이시네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경에 이런 의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하여간 필요한 게 비슷하네. 인간은 집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하나님은 홈리스에 찬성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집은 없어도 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노숙자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냥 길에서 주무시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나라에서 임대주택도 주고 이제 막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생존에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목숨을 부지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 이외에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껏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4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4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하를 얻어도 자의 혼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누가 봐도 나는 정말 일생 동안 너무 행복했다,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자기의 혼이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 하나님과 임재에서 멀어진 곳, 그렇죠?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서 이 지옥을 정의 내렸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영원을 보내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사실은 잘못 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최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필요성을 느끼면은 하나님을 찾아 나왔겠죠. 뭐 교회를 찾든지 구원받고 싶어서 막 물어보든지. 물어본 사람 별로 없죠.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도 야 듣기 싫어. 거의 지금은 마음을 닫고 웬만해서는 그냥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돼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라고 평가받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는 그래서 처음에 1장 18절서부터 시작해서 3장 23절까지 상당한 분량을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읽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그랬는데, 그 망치로 내리쳐도 끄떡도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hardened, 강팍, 성경에는 용어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요. 간만 붙는 줄 알았더니 심장도 굳는데 보니까 간경화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심장, 마음, 인간의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고까지 선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지금 완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 첫 번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 그게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뇨? 그게 왜 죄예요?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갖지 못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나는요,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에 나는 착한 일과 악한 일 두 가지를, 그렇죠, 비교해 볼 때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적어도 저울에 달면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그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99.9% 하고 0.01%를 악한 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그래도 지옥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 있는 육법전서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딱 하나 지었어. 살인죄. 그러니까 나 하나밖에 안 죄졌는데 왜 감옥에 보내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죄는 성경에 보니까 다 지켜도 한 개만 지으면 그 법을, 율법을 어긴 거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뭐냐?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책망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니,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는 거하고 의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시고 죄와 상관없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으로 안 가시고 하늘로 가셨다. 이게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예수님과 견주어 봤을 때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의로운 삶을 산 사람, 단 한 번도 양심에 거리끼는 얘기를 안 하고, 단 한 번도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상을 찌푸릴 그런 짓을 안 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심판에 대해서 왜 책망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신의 노예로 마귀의 노예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영원한 심판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마귀와 영혼을 보낼 것을 선택한 셈입니다. 한 가지를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짓을 해도 내가 제 과거를 아세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몰라도 돼요.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자가는 그렇게 보배로운 피는 그렇게 능력 있는 피입니다. 한 가지를 안 하면 그렇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선물, 하나님의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 그게 구원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에게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첫 번째 필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자, 성경에 보니까 인간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만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래야 돼. 근데 그 구원받을 필요를 인식시키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미 세상에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반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로 이미 다 입력이 됐어요. 요즘에 뭐 더 유치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20년 넘게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머릿속에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마귀가 그냥 딱 가둬놨어요. 그렇게 지금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게 됐다는 것 대단한 참 감사한 일이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억지로 복음 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벽치기나 마찬가지예요. 벽치기. 테니스 공을 벽에다 쳐가지고 튕겨나오잖아요.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튕겨나와요. 들어가질 않아 마음에. 왜? 마음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다. 내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자극시켜야 돼요. 그래서 죄를 지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할 때 죄를 지적해서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복음은 전하나 말아라. 그래도 영접을 하던데요. 그건 영접을 머릿속으로 그냥 수긍을 한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가 필요해서 그렇죠? 맛있는 햄버거 맛있겠다 인정을 했죠. 근데 배가 불러서 안 먹어. 그럼 안 먹은 거예요. 구원 그거 필요한 것 같은데 머리로 알아. 근데 당장 본인은 필요성을 못 느껴. 그러니까 안 받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이런 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많이 신앙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진정한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고 배고픔을 못 느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더군다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받는지 방법을 몰라서 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야, 10계명 지켜야 되는데 오늘부터 이제 10계명 지킬 거야 나는. 10계명 지켜서 구원 받는다는 말 하나님이 하셨나요? 오히려 10계명은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나를 구출해 주실 분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율법도 좀 잘못 알고 있죠. 구원받는 방법을 또 잘못 알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를 우리는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입을 다물어 버리면 엉뚱한데 필요를 느낀 사람들마저도 엉뚱한데 쫓아다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예. 아직 필요를 못 느낀 사람에게는 필요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뭐 전도책자도 두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하지만 일단 필요를 느낀 사람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서, 그렇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이것은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그 어떠한 선행으로 나아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의가 첨가된다면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전적으로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때가 언제냐, 이게 때가.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이게. Now is the time of salvation. 지금이 구원의 때라. 미루면 안 된다, 이게. 조금이라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딱 자극을 주셨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믿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순간, 이거를, 그쵸, 그 순간에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러야 되나요? 저는 이제 낚시를 거의 안 해봐서 낚시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구령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못해. 딱 보니까 느낌이 왔다 그러면 탁 당겨야 된다는데 저는 잘 안 당겨요. 미끼를 물기는 물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그 타이밍, 예, 정확하게. 그래서 정말 지금이 마음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항상 역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 듣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정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거죠. 예. 그러면 내가 임종 한 달쯤 전에 이 세상에서 실컷 내 스타일로 재밌게 살고 한 달 전에 딱 믿고 구원받고 한 달 동안 딱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간관계 싹 정리하고 편안하게 하늘로 가겠습니다. 근데 죽는 타임을 자기가 정하나요? 예, 그만하고 저녁에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어요. 야, 근데 이 사람이 좀 이제 주먹 세게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막 자기의 죄가 믿어야 되겠구나. 오늘 영접하실 분 손 드십시오. 고민하다가 딱 손을 들라 그랬는데 옆에 보니까 친구들이 있는 거야. 이야. 내일부터 저 친구들한테 조롱당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야, 너가 무슨 이응도 안 믿어라, 믿지 않을 놈이 무슨 예수를 믿냐, 뭐 이럴 거 아니야, 지금.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안 돼. 딴 데 가서 나중에 이 친구들 없는 데서 조용히 아무도 안 보는 데서 그 교회를 내가 좀 가서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억눌렀어요. 웬걸, 일주일 후에 사고 나서 죽었어요. 이런 얘기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아요. 기회를 놓치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2절. 왜 now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그 마음 밭에 싹이 날 타이밍이 온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결혼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탁 마음에 왔을 때 그냥 빨리 프로포즈하고 빨리 결정하고 탁탁탁 하면 안 될까 좀? 자, 예수님과 이게 혼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다. 방법은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예,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믿음도 우리가 믿겠습니다 하면 믿음도 거저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죠?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 세상에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대마도 보니까 이 현 세상에 참으로 좋은 게 많구나 해서 마음이 식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식고 점점 해가지고 타락해서 죄도 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 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이거죠.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약속을 신뢰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나중에 이제 이게 계속 마귀의 송사라 그러죠. accusation.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고소하는 자예요. 계속 고소합니다. 너 어제 죄졌지, 그제도 죄졌지, 오늘도 죄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분들이 지금 말 안 해서 그렇지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 같은 자 뭔 교회는 뭐 하고 교회도 또 빠져요. 완전히 더 속은 거지 이제. 그럴수록 교회 더 나가야지. 왜? 가서 자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점점 미궁에 빠져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다가 이제 몇 년씩 낭비하다가 이제 아주 극한 상황에 가가지고 이제 겨우 다시 회복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하여간 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실 처음에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일단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확신을 한 번도 안 가져봤다. 그건 좀 스스로 다시 살펴봐야 돼. 정말 확신이 있는 건지.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잘 전해서 확실하게 태어났는지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확실하게 구원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도와드려야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대부분 확신이 일단 갖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지속이 안 돼요. 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옛날에 그 뭐라 그러나요? 경제에 있어서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게 들어보셨죠? 네, 어떤 학자 뭐 넋인가 하여간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학자가 그런 말을 썼잖아요. 후진국은 이게 악순환이야. 네. 우선 뭐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투자가 안 되니까 뭐 저축이 없으니까 뭐 투자가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니까 뭐 생산이 부진하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래서 뭔가 바깥에서 수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자를 가져다가 이제 그 숨통을 이렇게 뚫고 그 악순환에서 이제 좀 벗어나는 셈인데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 이것도 악순환이야. 예, 구원받았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유혹에 빠져 세상에 가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자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다시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일서 붙들고 다시 의롭게 되고 다시 그래서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되고 이제 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근데 얼마 있다 또 지었어. 그러니까 또 자백했어. 그런데 몇 년이 가도 똑같아. 하면서 이게 뭔 이상한 거,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구원도 의심하게 되는 거야, 이제. 정말.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니, 지금 벌써 신앙생활을 몇 년째 했는데 하면서 이제 자꾸만 그런 의심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낙담하게 돼서 이제 주저앉게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아주 주변에 허다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으로 가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자, 요한 1서 4장. 자,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심판날에 담대하게. 비록 내가 상급은 못 받아라도 주님은 절대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지옥에 보내는 일은 없다 이 말.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한 거니까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디모데후서에.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으면 그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두려워하는 영,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해 주셨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구원에 대한 보장에 관한 구절들이 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많이 반복을 해놨어요. 그 구절을 한 구절만이라도 마음으로 믿었다면 절대 의심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 혹시 인디안 기버라는 말 아시나요? 인디안 기버. 아메리칸 인디안들, 미국에서 그 원주민들 있죠? 예. 뭐 아파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원주민들은 풍습이 있는데 선물을 주었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도로 뺐는데요. 그건 선물의 정의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런데요. 예. 하나님은 인디안 기버가 아닙니다. 주었던 걸 다시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메리칸 인디안의 인디안 기버를 우리가 생각해도 참 한심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과 저는 선물을 받았어요. 이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거저 선물로 받았죠. 돈 내고 산 건 아닌데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free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free gift, free gift, free gift. 공짜,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빼고 모든 것들을 freely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지요. 거저 주시는 거니까 제한이 없다 그랬죠. 자, 로마서 몇 장 더 넘기세요.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11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선물을 주고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써 있네요. 성경에. 사람들이 하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안 뺏어간다고 써놨어 성경에. 의심병을 고쳐주시려고 그랬나 봐요. 마귀가 자꾸 의심을 하게 하는. 로마서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9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뜻을 돌이켜 도로 내놔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참 우리 주변에 소위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의로 짓지 않고 실수로 지은 죄는 자백하면 용서받지만 고의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회수해서 선물을 뺏어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거길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등등 아마 거의 공식 교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하나님을 인디언 기버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이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명예훼손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명예를 엄청 훼손시킨 거야. 이거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전혀 잘못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또 그런 소리 들으면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봐. 어떡하지? 이게 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 또 경계선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안전하니까 염려 놓으라고 이제 편안하게 살라니까 죄도 좀 지으면서 즐기면서 술도 좀 마시면서 괜찮아 다 단번 속죄로 끝났어. 이 사람들은 이제 양심이 마비된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냐 이건 또 이제 의문시에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처음에 믿음 받은 게 잘못된 믿음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신념으로 믿은 것 같아. 그거는 examine yourselves.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경고가 나와 있고요. In vain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건데 헛되이 믿은 사람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고요. 그래서 자꾸만 구원 얘기 이 교회 뭐 구원받은 사람 거의 대부분 다 받은 것 같은데 왜 자꾸 구원 얘기 왜 또 하냐 이 말이에요. 혹시라도 in vain 허황되게 정말 그 믿음이 주님에 대한 신뢰 내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칭의에 대한 은혜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확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다시 여러 번 언급을 하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트렌트 공회라고 해서 공식 최고 가톨릭 회의에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허하고 불경건한 확신이니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가톨릭 공식 문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순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왜? 확신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건 불경건하고 공허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 구원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말고 그것은 속박으로 노예가 되는 거니까 다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쓰신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구원은 받았지만 불안하다. 이것을 내가 꼭 지켜야 돼.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까 안 되면 안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되는 것이 불쌍해서 다시 자유롭게 진정한 아들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반면에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구원 받으려면 믿음 갖고만 안 된다니까. 믿음에다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을 거저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뭔가 보상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왜 이렇게까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왜 그러는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려서 자꾸만 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가 deceiver 속이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를 죄책감을 심어서 accuser 고소하는 자에다가 속이는 자에다가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미혹시키는 그죠? 빗나가게 만드는 자. 하여간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디 서울에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지? 아무래도 안 느껴지는데 혹시 청계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건 아닌가요? 자기가 태어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점심이 되면 통에 가봐. 호적 등본을 띄면 몇 월 며칠 신촌 세브란스 몇 시에 태어났다 다 써 있어 거기. 안 느껴지는데 안 느껴져도 그게 사실이야. 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걸 느껴야 됩니까? 느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의심이 가도요. 성경 딱 펴면 써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뭐 마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관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구원의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서 순종하는 관계에 있을 때만 기쁨이라는 보상을 향유할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지만 그 기쁨을 향유할 수는 없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긋나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거기에 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캥기는 게 있어. 그 빨리 관계를 회복해야만 기쁨은 회복할 수 있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은 못 누리고 있어요. 왜?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고 하는 그러한 죄책감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으니까 참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 그럼 세 번째, 구원도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있다. 그럼 만사가 다 된 거냐 이제? 아니죠. 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갈라디아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This present evil world.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의 신, the God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예요? 마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위에는 너에게 줄 것이 없노라. 사람들도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인 환경은 아주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건 살얼음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상하다 왜 뱀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뱀은 나쁜 건데 왜 뱀처럼? 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뱀 자체는 잘못된 자지만 인격적으로 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지혜가 있대. 뱀은 36개의 달인이에요. 싹 아주 빠질 때 잘 빠져 싹 도망가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요 뱀처럼 지혜로라는 얘기는요 가야 될 때 잘 피해야 돼요. 나에게 뭔가 영적으로 유익이 아니오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뭔가 약간 검은 손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들이 막 윙윙윙윙.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날짐승에 비유되어 있는데요. 팔이 목이 온갖 윙윙윙윙 거리면서 지금 나를 찌르려고 지금 돌아다니는 잘 피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라. 뱀처럼.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찾았습니까? 예.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혜로 다가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혜로우신 분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로우신 분이죠. 네,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잘 헤쳐나가려면요 올바른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벌어지는지 지금 제가 아는 자매님 한 분은요 알면서도 급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밀려서 일단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하자. 그리고 그 사람을 남에 전도하면 되겠지. 웬걸 20년 넘도록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지금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려버린. 그렇죠? 예.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결정 한번 잘못 내리면 그 다음에 못 돌이키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지혜를 잘못 받으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순수하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이 땅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 순수한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지혜는 항상 선한 생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지혜를 corrupt, 부패시킨 장본인이 있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corrupt, 부패시켜서 관능적이고 마귀에게 속한 그러한 지혜로 만들었어요. 아주 약삭빨라요. 그렇죠? 탁 뺐다 팔았다 샀다 탁 그것도 잘해요.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그거 있는 사람이 아주 추세하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아주 연설 한번 하고 그냥 독일 사람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노예화시켰. 많습니다. 쿠바의 카스트로도 몇십 년 철권 독재를 해도요, 대중으로부터 인기가 있어요. 왜?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노예로 다룰 줄 알아요. 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렇게 지혜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순수하고 첫째, 둘째 화평하며, 셋째 부드럽고, 넷째 간청을 잘 들어주며. 이 표현은요, 조금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easy to be entreated란 말은 우리가 다가서기가 좋다, 부탁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어요. 가면서 받아주실까 막 겁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누가 봐도 자상하고 편안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십시오 하게 접근하기가, 다가서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간청을 잘 들어주며 라고 약간 의역이 되어 있네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다. 이러한 지혜를 주님께서 주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이것이 실천되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됩니다. 몇 장 왼쪽으로 넘기시면 1장에, 야고보서 1장에 이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놓고 그때 내가 기도해서 후히 주시는 그 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지혜롭게 결정해야 되는데, 잠언에 보니까요, 통치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는가? 나 지혜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대인관계에서 나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삶에서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거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인간이 뭐 허리를 써가지고 뭘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못 당합니다. 인간은 물고기에다가 무슨 칩을 심어가지고 그 물고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하고 온갖 연구를 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 지혜를 주면은요, 저 멀리 태평양까지 갔다가도 슬슬 해가지고 강원도로 다시 돌아와요. 다. 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그럼 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출처가, 근원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외우기도 쉬우네요.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까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왜 또 이제는 주님을 두려워하라 그런가? 이 차이점을 아시겠죠? 정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까 나를 버릴까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 자신이 the terror of the Lord, 주의 두려우심이 있으신 분, 주님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엄이 the terrible majesty, 성경에 보니까 두려운 위엄이 계시다고 욥기 37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 앞에 가니까 그냥 두려움이 엄습해서 내가 그분을 드높이게 되더라. 그런 올바른 마음 자세. 하나님한테 뭐 요즘 보니까 뭐 이상한 책이 나와. 헬로우 데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친밀하다 그래도 헬로우 데디 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 그죠? 너무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가 지엄한 황제인지 모르고 뭐 아버지 수염도 잡아 땡기고 뭐 별짓을 다 하겠지. 그래도 귀여울 뿐이지만,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야?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그렇죠? 몸과 혼을 지옥불에 그냥 던져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일어나는 뭐 쓰나미, 지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불태워버리신 분이라고, 불태우실 거라고. 온 우주를, 지구가 아니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불태울 것이라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면 그분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험악한 세상이고요, 정말 고달픈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요. 자, 욥기 5장 7절.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인간이 태어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무엇인가가 써 있는데요. 인간이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게 뭐냐? 욥기 5장 7절. 6절부터 보시면은요,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불티가 가벼우니까 위로 튀죠? 위로? 인간도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생 뉘앙스가 조금 하여간, 영어는 trouble이에요. troubles. 트러블이 한두 개가 아니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트러블의 연속이야. 트러블의 연속. 그렇죠? 예. 전도서 4장으로 가보세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트러블인데, 또 전도서 4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 이 땅에서는 너무도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다. 학대당하는 사람이 많다. 그랬네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요, 정말 비인간적인,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비인간적인 상황에 놓여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의 30%입니다. 아주 짐승 같은 수준의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이. 네? 자, 하루에 5만 명의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유니세프 통계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어마어마하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2절에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위로자도 없으면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나 저도 안타까워요. 왜?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계시잖아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위로자도 없이 살아가는 무모한 분들에게 위로자가 필요하다고 전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의 위로자는 스마트폰이야. 뭐 스마트폰만 있으면 나는 위로를 받아.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false comfort. 거짓 위로죠. 거짓 대언자가 있듯이 거짓. 자, 요한복음 14장 25절. 전지만 떨어져도 금방 위로가 사라지겠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 갔나? 위로자. 예, 26절. 25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자, 분명히 17절에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니까 가르치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또 위로자래.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고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위로가 오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분이 곧 위로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건 어디 가서도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보혜사라고 고친 성서들이 지금 다 킹제임 성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거를 보혜사라 그랬어요. 돕는 자. 우리 옆에서도 도와주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도와줘도 위로가 안 되면 어떡해? 도와줘도 위로가 안 돼요. 우리는 위로자이신 분을 원하는 거지 성경을 고쳐서 위로자를 뺏어간 성경 그건 싫다 이거예요. 위로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학대받는데도 위로자가 없다. 우리는 위로자가 있죠. 자, 그분은 얼마나 위로를 우리에게 정말 잘 하시는지 그분의 칭호 중에 하나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고린도후서 1장.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3절. 여러분 주변에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위로자이신 분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모든 위로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제 고민은 위로 못하실 거예요. 제가 당하는 그거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위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참 낙담하는 이유 중에 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분명히 지금 환난 중에서 위로를 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제거해 달라고 자꾸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주님과 살 때 함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너희는 반드시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만 하리라. 그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여러분과 저의 이기심을 다 버리고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들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빚어가는 최고의 수단인데 가장 좋은 도구인데 그거를 자꾸 벗어 던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답답한 노릇이죠.
너 지금 이 땅에서 왜 사냐 이거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고난을 위로하고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고 점점 인격이 나를 닮아서 내가 너를 만날 때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으로 지금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환난을 자꾸만 없애달라고.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glory in tribulation,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위로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much tribulation, 많은 고난을 통과해 주님의 위로도 안위도 넘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잘 견뎌내면 우리가 잘 정금같이 빚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 이 네 가지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물질적인 필요 언급입니다, 여기. 그죠?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 돈이, 그렇죠? 예. 과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 사역하시는 한 형제가 자기는 그 사진기가 필요하대요. 그 보니까 진짜 필요해요. 왜? 자기가 사역을 하면 사진을 찍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에게 선교 편지를 보내서 그걸 보고 아, 형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사역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에게 자신의 그 사역을 알려주는데 지금 뭐 20년 넘는 전의 얘기니까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컴퓨터 이런 게 아니니까 사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네요. 왜?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시니까. 안 필요한 걸 받고 달라고 우기면 안 주시겠지만 필요한데 왜 안 주시겠어요? 다음 주 만났더니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이건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꼭 1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설득이 되면 주셔요. 정말 필요한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봐도 안 필요한데 하나님 보시면 필요하겠어요?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거 자꾸 구한단 말이야.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반드시 필요한 것. 뭔가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주님을 또 찬양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